오늘은 시편 18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 소제목이 다윗의 승전가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노년에, 인생의 그 황혼역에 가만히 지나온 인생을 돌아봅니다.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지나온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놓치지 않고 꽉 붙들어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구나, 그렇게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이 감사와 찬양의 서사시를 올려드립니다. 시편치고는 50절이나 되는 아주 방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이 시편 18편, 오늘은 28절 말씀 한 절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시편의 시작에서 다윗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사랑 고백을 많이 하시나요? 시온 찬양대 사랑 고백 많이 하세요?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언제세요? 기억 안 나죠? 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언제세요? 경상도 남자들이 그거 꼭 말로 해야 하나? 다 아는 거지.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랑한다는 말, 그 고백을 좀처럼 꺼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 사랑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사랑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신지 아니면 원래 인색하기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세요. 아주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숱한 인생의 비바람을 맞으면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아주 명확한 진리가 깨달아져요.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옛날 TV 드라마 중에 아주 명대사가 등장해요. 이 사랑에 관한 명대사. 저는 그 드라마의 대사가 거의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거야말로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TV 드라마 대사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당연해요,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두 사람, 세 사람을 사랑하면 문제가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한 번에 두 존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황혼역에 서서 지나온 모든 피비린내 났던 그 세월을 돌아보면서 토해내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와 비슷합니다. 시편은 총 150개의 시가 있습니다. 이 150개의 시편 중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시편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18편, 그리고 또 하나가 116편입니다. 근데 둘 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시편을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처럼 직접적으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시편은 오늘 18편밖에 없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사랑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해요. 그래요. 라함. 근데 이 라함의 뜻이 뭔가 하면 어미의 태, 자궁을 뜻해요. 자궁. 아이를 품고 있는, 잉태하고 있는 자궁. 그게 바로 라함. 오늘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말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생명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머니의 뱃속입니다. 아기가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죠. 그렇잖아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고 최상의 조건으로 날마다 생명력을 공급받는 곳, 그 어머니의 뱃속 같은 사랑,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라함에서 온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다윗에게가 아니라 다윗이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주제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라함,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 라함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오늘 시편 18편 다윗 한 사람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라함, 복중에 있는 태아를 품고 있는 그 어미와 같은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의 인생의 오랜 세월 동안 참혹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캄캄한 아둘람 굴속 그곳에서 몸을 웅크린 채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어두운 동굴 바닥에서 다윗이 아주 명확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끔찍한 사지의 한복판에서 이곳이 사실은 어머니의 뱃속처럼 자신을 완벽하게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따뜻하게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품 아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에 죽음의 공포에 떨며 차가운 동굴, 어두운 동굴 바닥에서 두려워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곳이 마치 어미가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품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탯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단 1초도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그 복중의 태아처럼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그 뱃속 같은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존재의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절대적인 사랑을 담아서 눈물로 오늘 이 시편 첫머리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렇게 본다면 주님, 제가 세상에 좋아하는 게 참 많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감성적인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탯줄이 끊어지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태아처럼, 그 핏덩이 아기가 어미의 그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나도 온 생명을 다해서 내 생명이 끊어질지언정 주님만을 절박하게
붙듭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애끓는 생명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별로 없으시네요. 일부 때는 쩌렁쩌렁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그래야 할 분위기니까, 아니면 그래야 뭔가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어미와 탯줄이 연결된 그 태아, 핏덩이와 같은 심정으로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잘 아는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절박한 절대적인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그 복중의 태아처럼 어미와 탯줄이 연결된 그 연약한 생명처럼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다윗이 경험한 그 라함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8편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윗의 심정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아멘. 오늘 다윗은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고 나의 흑암을 밝히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흑암을 밝히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어둠이 찾아오고 흑암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든든하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둠이 찾아오죠. 평안하던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로 흑암이 덮이게 되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고, 믿었던 인간관계마저 다 깨어짐으로 그 어둡고 좁은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사역자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기치 않은 어둠, 흑암,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이 흑암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희망도 가능성도
출구도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그 어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비유하자면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방향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당장 그 칠흑 같은 어둠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사라져버렸어요. 그 공허함이 바로 오늘 다윗이 말하는 흑암, 어두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그런 어둠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뼈저린 어두움, 흑암은 아마도 자식들의 죽음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제 막 낳은 피덩이 아들이 죽는 걸 봐야만 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식들끼리 서로 칼을 겨누고 죽고 죽입니다. 사랑하던 아들, 가장 믿었던 아들, 내 후계자로 세워야지 생각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겨누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땅에 죽음의 공포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소년 시절 아무도 쓰러뜨리지 못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전쟁의 용사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믿음의 나라로 세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그 흑암, 어둠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짐승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런 흑암 가운데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은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다윗처럼 예측할 수 없는 흑암이, 어두움이 도사리는 때가,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렸는데 그냥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그냥 일상을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뚝 끊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 인생의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전원이 차단되는 거예요. 셧다운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내 힘으로는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영혼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를 받게 되어서 내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삶이 완전히 뒤죽박죽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갑작스러운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어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성도님하고 이 말씀 이제 묵상한 걸 나누고 하다가 그런 나눔을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어느 늦은 밤에 이제 그분이 도시에서는 좀 떨어진 시골에 살고 계셨는데 어느 늦은 밤에 이제 온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거실에는 환하게 LED 전등이 켜져 있고 대형 TV 앞에서 남편은 야구 중계를 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에 들어가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지 컴퓨터를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한 집에 있지만 다른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지역에 정전이 된 거예요. 시골이니까 온 세상이 캄캄해진 겁니다. 순식간에 그 집에 거실에 불도 꺼지고 온 방에 전기가 차단이 됐어요.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방 안에 있던 아이들이 무섭다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거실로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
예전에 생일 축하를 하면서 켰던 그 촛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서랍을 뒤적뒤적해서 그 촛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테이블 위에 촛불을 딱 올려놓고 불을 켰어요. 그 작은 촛불이 거실을 환하게 다 비추기에는 좀 부족하겠죠. 그 촛불이 켜져 있는데 그 가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테이블 앞에, 촛불이 켜져 있는 그 앞에 옹기종기 모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그 양초 하나를 의지해서 그 테이블 앞에, 식탁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작은 옹기, 그 빛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둘러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 집사님이 그때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 작은 촛불, 희미한 촛불 앞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자기 맞은편에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결혼하고 20여 년이 흘렀는데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작은 촛불에 의지해서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22여 년 만에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아내의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진 거예요. 그걸 20년 만에 처음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보, 그동안 당신이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이렇게 지쳐 있는지 미처 몰랐어. 내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오니까 이제야 진짜로 당신 얼굴을 보게 되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내 인생의 화려한 LED 전등을 툭 꺼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나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내 인생의 동력을, 그 전원을 셧다운, 끊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그 칠흑 같은 흑암의 방 안에 우두커니 멍하니 앉혀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내가 만든 세상의 불빛들이 너무나 환하게 켜져 있을 때는 나를 살리려고 내 곁에 와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욕심, 세상의 소음이 시끄럽게 들릴 때는 나를 향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세상의 모든 불빛이 꺼지는 그 영적인 정전을 통해서 그 어두움을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작은 희미한 기도의 촛불 앞에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찾아왔다면, 흑암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된 불을 끄시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등불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주께서 내 등불을 켜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등불은 LED 전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명, 그 당시에 기름으로 밝히는 그런 등잔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 20장 7절을 보면 인간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즉 다윗의 고백은 내 존재가 티끌만도 못하게 느껴지는, 그렇게 처절하고 미약하고
그냥 후 불면 멀리 날아갈 것 같은, 소멸할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 내 영혼의 심지가 꺼져가던 그 절박하고 참혹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불을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라는 부활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했는데요, 그 완전한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헤아릴 수 없는 그 흑암이 도사리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라는 거예요. 그 흑암 중에, 흑암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뭐 신화와 같은 전설 속에 나오는 어떤 한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흑암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지 창조를 하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한다고 그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온통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칠흑 같은 그 흑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 흑암을, 어두움을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당황하지 않으세요.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걸어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흑암이 먼저 있었어요. 어둠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둠을 배경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여러분 심령에 이 말씀이 닿고 있습니까? 그 혼돈과 공허의 어두움은 창조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흑암은, 그 어두움은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창조의 배경이고 재료였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흑암이 덮여 있습니까? 그거 끝 아닙니다. 내 인생이 페이드 아웃, 어둡게 소멸되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흑암을 새로운 창조의 출발, 시작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어두움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세요. 나는 두렵고 당황스럽고 내가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인생의 그 아둘람 동굴 속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 인생의 어둠 가운데 걸어 들어오십니다. 다가오십니다. 그 어둠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빛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지금의 과학으로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우주, 흑암으로 가득한 우주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작은 인생,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내 좁은 이 10년 가운데 들어온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수 없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그 혼돈, 그 흑암 가운데, 나의 죄 때문에 온 나라에 죄악의,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매번 빛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어두움들은 결국 다윗을 더 깊은 사랑에, 그 깊은 사랑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그 모든 어두움을 돌아보며 다윗이 오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그림자가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숨어있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습니까? 방향도 모르겠고 어디로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일어서서 움직이면 어디 저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흑암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이 있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사업에 실패하는 어두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짙을지라도,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향해 지금도 걸어오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초청하십시오. 그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그 생명의 빛 가운데 흑암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을 흩으시는 그 생명의 빛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